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셨기 때문에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어져서 지금 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가 그 후에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또 어디 가서 사시든지 그건 예수님의 자유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대 사회에 알리는, 이것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자기의 전 생애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정말 전심전력했던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든지 그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한 사람에게 예수님 지금 너무 매정하게 행동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일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의 행동을 과연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이 행동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 어느 말씀을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때를 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학회에서 세계적인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걸로 약속이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강사가 올 때까지 이 학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강사가 어느 날 와서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아무 불편함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맡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준비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강사를 딱 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그 강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무대에서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나 율법은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나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 응급처치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사가 되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오랜 기다림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오랜 준비의 시간이 끝나는 때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시대냐?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예수님 한 분의 손에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첫 말씀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지가 하고 많은 곳들 중에서 이 변방의 갈릴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9장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성경은 계속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엄연히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은요 이방의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아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왕궁 공사를 위하여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최고의 건축 자재를 지원해 주었던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그 답례로 뭘 줬냐니까 갈릴리 땅을 준 거예요. 갈릴리 성읍 20곳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로 왕 히람이 자기가 받은 이 20곳 갈릴리 성읍들을 한번 보러 왔는데 이 성읍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모없다, 가치없다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땅은 자신들의 왕인 솔로몬에게 버림받은 땅이었고 히람 왕도 어떻게 보았느냐? 가치 없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기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 땅은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적과 맞닥뜨려졌고 가장 먼저 함락이 되어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본위에
상관없이 이방인들과 뒤엉켜서 살 수밖에 없었던 땅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이 땅은 뭐라고 불려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면서도 이방의 갈릴리라, 이런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때 그 의미는 뭐냐? 버림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수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어졌던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이사갈 땅, 이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땅은 자기 왕에게 버림받았던 땅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제일 먼저 짓밟혔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땅이었고 멸시받는 땅이었고 차별당하는 땅이었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고, 이 땅은 반항의 상징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많은 그런 이 혁명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 한 맺히고 버려진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보다 수준도 높고 또 인구도 많이 사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형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형님, 세상에 형님을 좀 제대로 나타내시려면 서울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울산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서울로 가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 유대 땅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좀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골에서 아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인생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아들이는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고 구경꾼처럼 구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듣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언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조 말기에 한반도는 그야말로 열강들의 수탈장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 전쟁이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땅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통에 조선 땅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장티푸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조선 황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통째로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탄식, 이 나라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 왕실도 감당을 못하고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는데 그들이 와서 했던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인생이 가난했고 마음이 절박했던 우리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일제강점기와 6.25의 잿더미 속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나라에 이제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더 유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전망이 어두운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풍요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천년만년 마음껏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 가지고 흥청거리고 있을 때 이 나라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이, 선교사들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얼마든지 일어나도록 만들어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계산을 믿는 교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반항심과 절망과 가난에 찌들어 있던 이 변방의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증거하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도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이 증거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친 것은 미래형의 선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
천국이 정말 가까운 미래에 임할 것이다, 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때에는 아직 가까이 오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포는 뭐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비의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용서와 하나님의 모든 치료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능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움직이는 천국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당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천국인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와 불신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 오기 전에 염려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염려, 불안, 걱정을 이기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동안 믿어오던 것들,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마귀 사탄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지나는 2023년 1월도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펼쳐 가시느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갈릴리 어부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척의 배를 두고 일꾼을 부리면서 이 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였던 세베대였습니다. 세베대는 성공한 수산업자였습니다. 세베대는 자기 두 아들에게 이 가업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때 이 두 아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거는 매한가지다. 그래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놀라운 결단을 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이 두 아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결단을 한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도전이 뭐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절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 16절 17절 이후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겠다,
그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어부들을 부르시고 포수들을 부르는 거였어요. 많은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낚아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설날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어부들은 뭘 상징하느냐? 심판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상징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서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꿔버리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의 심판의 도구, 저주의 도구였어요, 어부들은. 그런데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무엇로?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이걸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도구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바꿔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심판의 상징이었던, 예레미야서의 심판의 상징이었던, 구약에서는 심판의 상징이었던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 살리는 자로,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들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아무 자격도 없는 똑같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죄 용서의 복음, 회복과 치유의 복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같은 자들에게 맡기셔서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울산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죄인이고 예배당 밖에 있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자, 23절로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또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자, 또 어떤 사람 간질하는 자, 또 어떤 사람 중풍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버려진 자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만 받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병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누구를 따라가면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절망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염려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도 받게 하실 겁니다. 상급도 주실 것입니다.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필요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